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1622년, 400년 전에 야코프 베베가 쓴 단편집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남수 교수님이 번역을 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는 중에 이 첫 번째 주제가 회개하라입니다. 베베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분이 몇 편의 그 단편집을 냈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내용의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왜 회개가 중요한지, 회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4장 17절로 갑니다. 4장 17절로 가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같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전에요, 회개란 뭐냐?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 것, 이것을 사전에서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더 광범위해요. 뉘우침, 이렇게 돌아선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 회개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단어가,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래요. 하나가 뭐냐면 나함이고 또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 두 단어가 회개라 하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70인역으로 바뀌면서 이게 한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한 단어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메토노이아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한 단어로 합쳐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그러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나함과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으로 합해서 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 뜻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너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라. 죄로부터 돌이키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라. 개혁하라. 마음가짐을 고치라. 이런 뜻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뜻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회개하라, 이것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폭넓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넓혀서 꼭 죄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만 돌아서는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새로워짐, 거듭남, 이런 것들도 다 회개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돌아서는 일, 변화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단강 주변은요,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반드시 이 세례를 받을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광야에 누가 오겠어요? 광야로 여기 요단강까지 왔다는 거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진짜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문제는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께서 왜 이렇게 또 화가 나셨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땐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금식해요. 채소를 작물하고도 10의 1조를 해요. 채소를 갖다가 10의 1조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채소까지 10의 1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신앙인인데 세례 요한은 아주 심한 말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겉은 이렇게 번지름한데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척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 가식이 많은 사람, 탈을 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일반인보다는 죄가 적습니다. 일반인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죄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 온 게 아니잖아.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왔잖아요. 근데 세례를 다른 사람은 다 세례 받으러 왔잖아.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뭐하러 왔어요? 감독하러 왔어요. 뭐하나? 저 세례 요한이 지금 뭐하나? 뭐라고 짓거리나? 이거를 감독하러 온 거지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할 게 있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지 않고 이렇게 감동만 하느냐라고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죄를 짓지 않지만 있어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습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죄를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죄를 감추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씻을 수 있잖아. 근데 죄를 여러분들 감추고 있어 보세요. 밖에를 아무리 씻어 보세요. 냄새가 계속 나죠. 죄를 드러내고 죄를 버리고 씻어야만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이까짓 것 하고선 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적으니까.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죄가 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감추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세례 요한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요, 7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중에도,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회개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변화를 받아라, 거듭나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1년입니다. 우리도 오늘은 멈추어 서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1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나왔던 반응이 뭐냐면 안타깝다 였습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츰 비대면에 적응해 가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혹시 보세요. 열정까지도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될 텐데 내 신앙이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요,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인터넷 교회가 있었어요. 사이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났냐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만찬과 애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만찬, 애찬 모두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대면 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모임이나 대면 예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와도 개인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영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이 점점 약해졌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코로나로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내 스스로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건 코로나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건데, 이 모든 거를 코로나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음의 가짐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 너의 마음과 삶을 변화를 시켜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졌거나 죄에 물들어 있거나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40절입니다. 참 신사같이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바리새인이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동네에 제일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 제일 많은 여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딱 생각하는 거야. 아, 예수라고 하는 이 랍비가 진짜 백이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아나 모르나 지금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평온한 식사 시간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바리새인이 나왔다 하면 뭐부터 생각해 보라고요? 이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존경해서 식사를 초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멋지게 식사를 차려해 놓고 거기에 초청한 거예요. 근데 마침 딱 걸린 거예요. 야, 죄인 하나가 온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저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 이 예수는 알고 있나 모르고 시험거리잖아. 시험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4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0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죄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였기 때문에 뭐가 임했어요? 너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문제예요? 바리새인이 문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뭐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 마침 이제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시험거리가 딱 생겨가지고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지금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지적해요. 너 곧다그로 살면 안 된다. 뭐를 잘못한 거냐? 첫 번째,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나에게 입맛 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너는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되면 대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를 시험하고 싶은 거야. 이 바리새인은 또 뭐 또 안 했느냐 하면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인사법이 그거잖아요. 서로 허구하고 볼 비비고 저 볼에다가 뽀뽀하고 이것이 유대인의 인사법이란 말이죠. 친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도 안 한 거야. 또 감람류를 뿌렸다고 그러잖아. 우리 올리브유 우리 식용유로 쓰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게 그렇게 뭐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머리에 발라줬대요. 이게 이제 아마 그 보니까 더위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올리브를 머리에 발라주는 일이 있대요. 귀한 손님들이 오면. 그 흔한 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300데나리 이상 되는 값비싼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뿌리잖아요. 자, 이 여자는 죄가 많아서 그래. 너는 죄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시험하고 있어요. 네, 표를 놨네요. 다 차려놨는데 사실은 그게 음모라는 거예요. 뭔가를 시험하고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죠.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는 면접 시험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마음을 딱 숨기고 가식적인 말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마음은 딱 감춰. 그리고 그럴싸하게 말만 번지름하게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꼭 저 죄 많은 눈으로 보이는 죄 지은 여자만 죄인한 건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남을 시험하고 있고 남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여자가 죄가 많은 거 그것만 죄인 줄 아냐. 너처럼 나를 시험하고 남들을 저울질하는 그것도 너는 죄에 해당된다.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고 베드로 사도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님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변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 사도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님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삶 속에서 바꿔야 할 것. 꼭 죄를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바꿔야 할 것. 변화라 그랬잖아요. 변화도 회개다.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 또 아니면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죄야. 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왜 아직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러운 거를 움켜쥐면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 버렸어야죠. 왜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어요? 버려야죠. 그리고 씻어야죠. 그래야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더러운 것이라면 버려야 되고 씻어야 합니다. 당장 버리십시오. 당장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미루는 습성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20년 지금까지 와도 변화가 없는 거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바꿔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만 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는 구습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를 바꾸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 지금 적었던 것 중에 하나만 분명히 확실히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의 색이 바뀌어요. 제가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가슴을 쳤던 게 그겁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걸 너무 형식적으로 했구나.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로 가지 않는 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의 색이 변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해요.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색이 변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가지가 바뀌어지는 위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흉내만 내지 마세요. 하려고 하는 척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이라도 분명하고 확실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목동교회 성도들은 되게 착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제가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의 속을 내가 다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착하다고만 그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거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들 내 속을 들여다보고 바꿔야 될 것,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돌아서면요, 여러분들의 색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목동교회 안에서 이런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